길어요. 네. 3월 달입니다. 그죠? 3월 달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3월 달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어떻게 됐든 3월 1일이 됐습니다. 딱 주일이 3월 1일이 됐는데요. 3월 달이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아, 훌륭하네. 맞아요. 이제 봄이구나도 맞아요. 이제 봄이구나도 맞고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뭡니까? 학교 가야지. 그죠? 맞습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됩니다. 신학기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새해에 이제 내가 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1월, 2월 되고 3월쯤 되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이 처음에 했던 결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왠지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듯 그 결심들도 사르르르르르 이렇게 녹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기가 돼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새해 연초에 이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약간 좀 희미해져 가려고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신학기와 또 남아있는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재정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3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봄이라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남은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를 되새기고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월 달 그리고 또 이 3월의 첫 주 거기다가 3월 1일 오늘 3일절이죠. 월요일 날 놉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요일 날 놀아요? 안 놀아요? 대체 공휴일 안 해요? 대체 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대체 공휴일 안 하는구나. 학교도 안 놀아요? 대체 공휴일 아니에요? 이런 이상하다. 대체 공휴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차피 월요일 날 놀아서요. 미안해요. 네,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이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다시 힘을 얻어서 그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죠. 다윗하고 누구랑 이제 좀 있으면 붙을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어때요? 크고. 일반적으로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이다, 안 되는 싸움이다?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덩치, 외모로만 보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골리앗이 오늘 상대를 제대로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소년이다. 아직 어리다. 근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 먹어서까지 싸움만 했던 그런 사람이다. 네가 싸울 수 없다. 나가서 분명히 질 거다. 사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오늘 그 34절하고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사람이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동이죠. 목동인데 여기에 뭐하고 뭐가 등장해요? 사자와 곰이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아프리카 사자가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다른 표범이나 그런 그 지방에 있는 맹수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자나 어쨌거나 맹수죠. 고양이과의 큰 맹수, 커다란 고양이과의 맹수들을 의미해요. 그 맹수와 뭐예요? 곰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은 어떤 존재입니까? 맹수, 그렇죠. 맹수 좋아요. 피로 오늘 마음에 든다. 멋져. 맹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커다란 손톱과 발톱이라고 얘기하죠. 죄송해요. 발톱과 민첩함, 그죠? 스피드, 파워를 다 갖춘 이 사람이 1대1로 맞짱 떠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잘 있다 없다? 없어요. 삼손 정도나, 헤라클레스,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정도나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대1로 그냥 붙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사자나 곰은 그래서 맹수라고 불러요. 사람이 싸우면 못 이겨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이 와서 양을 물어간대요. 양을 가지고 간대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나 곰이 가서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도망가야지. 저도 도망갈 거예요. 그냥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는 그 순간에 도망갈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걔네들을 쫓아갔대요. 겁도 없이 쫓아가서,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서 제가 몰래 틈을 봐서 걔를 찾아갔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와 35절 보면 어떻게 35절 보면 쫓아가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뭘 쳐 죽였다고요? 사자랑 곰을 쳐 죽였다고요. 여러분, 쳐 죽였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때려 죽였다고요. 여러분은 나이가 어려서 그 영화 잘 모르겠다. 넘버 3라는 전설적인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송강호가 처음 출세했던 영화인데 넘버 3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최배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잡아. 손을 잡고 쳐. 계속 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쳐. 그러다 보면 소가 어떻게 돼? 죽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때려서 죽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쳐 죽인다는 말이 그렇게 때려서, 손으로 때려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맹수를. 근데 최배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속에서 수십 년 동안 공수도만 이 한 사람인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냥 평범한 소년. 그냥 평범한 소년인데 이 다윗이 뭐 했다고요? 맹수를 손으로 때려 죽였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손으로 때려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 보니까 뭔가 육체적인 컨택이 있었던 거예요. 도구만 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하고 사람이 싸워도, 내가 누구랑 싸워도 이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지? 명철아, 네가 나랑 붙으면 이기기가 쉽겠냐? 아니 그건 붙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지? 일단 주먹을 대봐야 되겠지, 그지? 사람하고 싸우면 뭐라고요? 뭐 이따가 그럼 불만 있으면 화장실로 오세요. 화장실 뒤로 오세요. 네. 사람하고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MFC 맞나? UFC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죽을 뚝살뚝 싸워도 서로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 싸워도 사람이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맹수, 동물, 이 한 방 맞으면 죽는 그런 무서운 애들이랑 다윗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쳐서 죽여가지고 그 양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다윗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지는 파워가 아니라 동물 수준의 파워를 가졌고,
동물 수준의 스피드를 가졌고 이 동물 수준의 싸움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외모로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그렇게 여리여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워낙 커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다윗이 소년이라도 막 이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 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팍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맨날 맹수로 단련된 사람이라고요. 맹수와의 싸움으로 단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군인이 돼서 싸울 때마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일당백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수랑 싸워서 맹수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추풍낙엽인 거예요. 그 보통 이렇게 배구 선수들 손에다 이렇게 등짝 딱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스파이크 하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 친구가 배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장난스럽게 제 등짝을 때리고 이러면 정말 욕이 나올 뻔했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그냥 훈련하는 배구 선수의 운동 선수의 힘도 그렇게 센데 그런 맹수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의 힘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젠가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언젠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내가 꼭 이겨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지. 큰 장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어요?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듯이 무슨 목적으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습니까? 뭘 구해내려고? 양 구해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목적은 뭐예요? 양 치는 거. 양 치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동 노릇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워도 골리앗이 창 던지는 것도 이렇게 샥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물맷돌도 돌려서 던졌더니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목동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다 보니까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던 자리, 양을 치던 자리에서 사자하고 곰이 나타났어요. 그럼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을 뺏겨 본 적이 있어요. 잘 나가는 형들한테. 형들이랑 그 옆에 언니들도 있더라고요. 누나들도. 똑바로 저 새끼야 말하면서 이렇게 이런 아주 무서운 누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랑 누나들한테 돈을 한번 뺏기고 나니까 그 길로는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또 거기 있을까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위험한 일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길로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다윗이면 그렇게 맨날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난 그 자리로 양 치러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양을 치러 가는 것 자체가 싫을 거예요. 난 저는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돈을 그만큼 주신다 그래도 저는 정말 못 하겠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일하는데 그 삶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평화로운 청원에서 얘들아 우유 먹자, 풀 뜯어라, 집에 가자 하던 그런 목동이 아니라 날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목동이었다는 거죠. 목숨 거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이게 양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물론 편안한 날도 있었겠지만 그 편안한 날 중에서 거의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뻔했어 이러는 날이 종종 있었던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 그만할래, 안 할래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다가와도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힘이 든다라고 하는, 힘이 드는 것처럼 그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반복될 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날마다 다가오는, 반복해서 다가오는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물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내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어제인지 어제가 내일인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산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을 그렇게 확 비워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반복되는 삶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그 삶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나에게 다가올 때,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아니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데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 공부를 성실하게 안 해내면 내가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직장 생활 힘들지만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정말 그만하고 싶고 정말 때려치고 싶고 정말 여기서 탈출하고 싶을 때, 저는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삶을 견뎌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 인생이 꺾여요. 그 인생에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의 인생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고단했고 날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부딪혀서 이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부딪혀 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의 삶을, 또 다가오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제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도 제가 싸워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보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묵묵하게 살아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프레셔들을, 내 삶의 압박들을, 내 마음을 조여오고 내일 정말 눈 뜨기 싫어, 정말 가기 싫어, 하기 싫어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성실한 삶 속에서 그 삶을 이겨서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큼, 날마다 조금씩 거듭나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조금씩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결국 나중에 나의 그 강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삶이 자꾸 나를 눈물 짓게 만들어도, 삶 속에서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도, 곧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이깁시다. 이겨서 날마다 다가오는 그 나의 삶을 성실함으로 이겨내기 시작해서, 그래 또 내가 일어난다, 그래 또 내가 하러 간다, 그래 또 내가 이거 할 거다. 날마다 부딪혀서 그 내 인생에서,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이겨내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겨내면, 그 작은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기 시작하다 보면 나는 언젠가 강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사자도 이길 수 있고 곰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배워야 되고, 모두 배우러 가고, 모두 배우러 가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하는지, 내가 전공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험 공부를 하든지,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자기 개발이지, 다른 게 자기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시간을 하면서 꼭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치열하게 살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어떤 것에 해답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자기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날마다 목동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자기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개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고 싶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개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을 내서 열심히 사십시오. 힘을 내서 사십시오. 두려운 내일이 또 다가올지 모르지만, 힘든 내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부딪혀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꿈에 그리던, 언젠가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던 그 다른 사람이, 그 멀리 있던 그 사람이 결국 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맨날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고. 그런데 그 싸워 이긴 걸 자기 혼자 했다 안 했다? 아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라고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장수와 싸우러 가는 게 안 무서웠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자랑 곰이랑 맨날 뒹굴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다 그 사람도 전문가인데, 그 사람도 싸움의 전문가인데, 그리고 나는 좀 비정규적으로 훈련받았지만 그 사람은 정규적으로 싸움을 훈련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일까를 훈련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싸워서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만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대 50이에요. 그 사람이 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50대 50이 아니라 한 6대 4나 7대 3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근데 그런 확률에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는데 다윗은 싸우러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항상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이랑 싸울 때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기는 혼자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이겼다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이겼다고요. 사자랑 곰이랑 싸우는 게 왜 안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두렵죠, 당연하게. 그거 안 무서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러 가고 저 양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위기에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싸워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저 곰하고 사자하고도 이길 수가 있었구나. 그 경험이 쌓이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삶 속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 내가 위험한 순간이라도 내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라 내가 싸워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경험들이 쌓여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랑 내가 싸우러 가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싸우러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나를 구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물론 일상의 삶도 어렵지만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고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고비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결정적인 고비입니다. 내 삶 속에. 나이가 어리다 해서 결정적인 고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맨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 누구나 삶 속에 그런 정말 나 곧 죽을 것 같다. 오늘 너무 힘들다. 정말 다른 날보다도 오늘은 정말 많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요즘 같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날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확신도 안 생기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 어려운 신앙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가 그것을 굳세게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법들을,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의 그 작은 어려움들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경험들을 쌓기 시작하면 정말 큰 파도처럼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퍽 때려가지고 내가 정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랑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작은 삶 속에서의 작은 어려움들을,
내 삶 속에서의 그 수많은 일상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떨리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참 힘든 하루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할 때,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그 경험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가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건,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건 다른 게 없어요. 그건 뭐라고요? 내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서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서 앞으로 싸워서 이겨나가고 앞으로 나가려고 온몸에 힘을 쓰고 나갈 때, 그게 결국은 나를 강하게 하는 힘, 나를 만들어가는 힘, 나를 개발시켜 나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나를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항상 잔잔한 바다같이 평안하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제까지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까지의 삶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학기가 돼서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망쳐버리고 싶고, 다 끝내고 싶고, 다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뭔가 해도 내가 뭘 할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걸음걸이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끌어안으시고 소화해내시고 녹여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맨날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저렇게 믿음 좋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못 될까? 나는 왜 달라지지 못할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붙잡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섬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를 똑같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나갑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결정적으로 꼭 이기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꼭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3월달 힘들고 4월달 힘들고 5월달 힘들어도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몸은 나른해져서 고시 공부하기 힘들고 직장생활 하기 힘들어도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남들 다 연애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 삶의 괴로움에 여러분들 놓지 마시고 끝까지 다가오는 하루를 다가오는 내일들을 또 성실하게 부딪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으로 남들은 다 제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 라고 했지만 골리앗을 분명히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골리앗 같은 그 존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역시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갈 때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아브라함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시니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테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다가오는 월요일이 무섭지만 또 월요일이야 이런 삶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월요일 그래 이 월요일을 내가 잘 버티면 앞으로의 다가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주말이 올 거야. 쉴 수 있을 거야. 오늘 하루 잘 버티면 오늘 밤에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괴롭히는 사장님들 밑에서는 일하지 마시고요. 거기선 그만두세요. 너무 착취하는 사장님 밑에서 내가 버텨야지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장님 밑에서는 가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오세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일, 모레 이후의 모든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처럼 만들어지시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겼거든. 그러니까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